안녕하세요. 예,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말씀을 준비하면은 이렇게 어떤 방법적인 부분보다도요, 어떤 제 마음의 자세나 태도에 대해서 많은 부담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말씀 서기 전부터 부담감이 많이 있었는데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목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성경 출애굽기 3장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3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예, 감사합니다. 말씀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성도님께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볼까요? 성도님들은 어떻게 성공하셨습니까? 어떻게 성공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제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까? 이 대답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럼 성공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성공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형제님들 잘 아시듯이 요셉에 의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죠.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을 건축하게 합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합니다. 급기야는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아들이 태어나거든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근데 레위 가족 중 한 사람 아므람이라는 사람과 요게벳에게서 모세가 태어납니다. 석 달 동안 숨기다가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니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게 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였습니다. 나이가 40이 되었고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는데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가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다가 애굽 사람 죽인 것이 탄로나서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찾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7절에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뒤에 가시면 그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고 그 근심을 알고 계시고. 네, 9절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한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렇게 하나님이 보았고 보고 알고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세의 개인의 삶도 하나님이 지켜보셨고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 요한복음 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 여기 1절에 보시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셨다는 말씀은 육신의 눈으로 봤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 보신다는 의미는 주께서 이미 그 맹인의 상황과 처지를 알고 계셨으며 보고 계셨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실을 보게 될 때 얼마나 감사가 됩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알고 계신다는 뜻이죠. 요셉도 나이 17세쯤에 꿈을 꾸고 그 이후 형들이 이스마엘 사형들의 요셉을 팔게 되고 요셉이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가매 바로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게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요셉에게 동침을 청하였으나 도망하여 나갑니다. 그 여인의 거짓 누명으로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되고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게 됩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게 되고 요셉이 30살에 바로 앞에서 그 꿈을 해석하게 되고 총리가 됩니다. 이렇게 누구에게나 미디안의 시간이 있습니다. 나를 돌아보고 인내해야 하는 고통의 시간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진정한 성공을 위한 준비된 시간입니다. 넬슨 만델라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위대한 영광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것이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셉은 제사장 보디발의 딸 아스나과 결혼하여 두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이름을 이방 땅이었지만 히브리식 이름으로 짓습니다. 그래서 첫째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는데 그 이름의 뜻은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런 뜻이고요. 네, 두 번째 아들은 에브라임이라고 짓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이런 의미로 이름을 짓습니다. 사실 요셉의 삶을 생각해 보면 가나안 땅 도단에서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까지 가게 되는데 그 여정이 사실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그 먼 길을 아마도 걸어갔을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먼 길을 걸어가면서 형들에게 팔려서 많이 마음이 아팠을 거고 마음고생을 많이 했겠죠. 그러나 요셉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라고 고백합니다. 또 창세기 45장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은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리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4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에 보시면 이런 모든 형들과 요셉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예. 사실 모세도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부하 명예를 얻는 것을 선택했다면 그는 편안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이뤘을 것입니다. 그건 세상의 기준이죠. 만약 그랬다면 그의 마음은 고통받는 자기 동족을 보면서 자기만 편하게 지내는 것이 마음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봤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폴 틸티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용기란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 보다 덜 중요한 것을 버릴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성공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는 자라면 누구나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성공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 대답하시면 되고 예. 예. 지난주에 박만경의 유언 같은 말씀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한다는 말씀과 우리 모임의 문제점으로 분열하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사람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부 청년 집회 때는 죽음 앞에서 삶의 목표를 더 확고히 하시는 형제님의 모습에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자매님들이 수건을 쓰시고 떡과 잔을 매주 기념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물론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박만경님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분열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사랑으로 하나 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데 각자가 사용된다면 우리는 성공한 인생을 사는 것일 겁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잠잠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믿어지시나요? 예.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은 어떠신가요? 또 나를 바라보는 마음은 어떤가요? 아내와 남편과 서로를 바라보는 마음은 어떤가요? 또 믿지 않는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은 어떤가요? 그런데도 우리는 보이는 것을 추구해야 할까요? 저도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사람을 살 수 있으나 그 사람의 마음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호화로운 집을 살 수 있어도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최고의 좋은 침대를 살 수 있어도
최상의 달콤한 잠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어도 흐르는 시간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얼마든지 책은 살 수 있어도 결코 삶의 지혜는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지위는 살 수 있어도 가슴에서 우러나는 존경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좋은 약은 살 수 있어도 평생 건강을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인 것들이 그런 것들일 것입니다. 시편 119편 56절에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도 직접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골로새 3장 2절에도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 성도님들 옆 사람을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면 어떨까요? 한번 옆 사람을 보시면서 미안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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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마음을 담아서 한번 다시 고백해 볼까요? 미안합니다. 예, 예, 예. 왜 미안하냐면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한 것, 이것이 미안하고요. 예. 때론 미워했던 것, 이런 것이 미안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진정한 성공은 다른 사람을 보듬을 줄 알고 내가 존재함으로써 누군가가 복을 받고 누군가가 풍성하게 되고 누군가가 생명을 얻고 누군가가 그리스도 안으로 초대를 받고 누군가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 아닐까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욥도 극심한 고통 가운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면서 자신의 처지에 대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반항하는 마음도 가졌습니다. 근데 욥이 가장 힘들었던 것은 현재 상황과 처지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과 반응이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의 인내 가운데 하나님은 나타나셨고 하나님은 욥에게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셨음을 욥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기 34장 21절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이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언제 주목하실까요? 우리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6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하게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근데 언제 보신다고요? 예, 은밀한 중에 기도할 때 보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사람들로부터 주목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몰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며 우리가 골방에서 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 주목하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2절에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강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이 있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한시도 우리를 주목하지 않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예레미야 예가에도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히브리서 말씀 11장 6절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 반드시 그가 계신 것, 그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신 것처럼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삶이 되셔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찬양한 것 우리 듣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우리 함께 듣기 원합니다. 올려드리기 원합니다.